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파루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루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잊어버리셨거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예 모르신다면 오늘 본문이 전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파루시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강림의 날이에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믿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떠한 가르침이나 소문을 듣고서는 강림하시는 그 날, 파루시아의 개념은요, 왕이 직접 방문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여는 날이며 그 당시에 왕이 실제 누구인지를 제가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왕 행세를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왕이 왔을 때 어떠한 처벌이 있겠죠.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파루시아가 임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이미 강림이 왔을 때 나는 초대를 받지 못하다니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예상 외에 예상 밖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영광도 없고 신앙생활 해봐야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소수들의 어떠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분열도 되기도 하고 싸움도 있기도 하고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겠죠. 그런 동시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명령을 하게 될까요?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친구랑 같이 놀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죠.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용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잘못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던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6절 처음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저들이 깊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 바울은 아주 엄격하고 심각하면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이 그냥 인간적 명령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의 권위가 성경적인 선포를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사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 성경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도죠. 사도가 무엇일까요? 직접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달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직접 하달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는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목회자나 어떠한 분이 내가 사도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더욱더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사도는 직접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6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게 시작.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게으르게 또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에 네모칸 치시고 별표 치시고 별표 몇 개 하면 좋을까요? 100만 개 치시고 네. 자, 게으르다. 나는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네.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어떤 게으름이 아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게으르다를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규모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없이 행하고, 자, 규모가 없다라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게으르다, 규모가 없다. 여러분 잘 적어 놓으세요. 게으르다, 규모가 없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군사적 단어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명령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뜻이 있냐면 게으르다라는 것은 대열에서 이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탈하는 것은 군법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전진하는데 무섭다고 뒤로 가는 사람들은 군법에 의해서 회부되어지죠. 어떤 법적인 절차를 군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기독교 에센스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통대로 따르지 아니한다,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어떠한 또 다른 성경 외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표현은 이것이 기독교 에센스예요. 본질, 진리에 대해서. 즉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듯이, 대장이 명령하듯이. 대장이 명령하면 부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주석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 교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무리들을 상대하여 변론하는 일은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떠나라고 단호한 조치를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것이 완전히 결별하여서 떠나라라는 뜻은 또한 아니에요. 이 떠나라의 원어를 보니까 친근히 사귀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치리하거나 권징을 해서 출교를 시켜라, 제명을 시켜라 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권징의 마지막 단계인 출교는 아직 보류해라라는 것이에요. 자, 무조건 교수 쫓아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직 보류해라. 자, 그러나 게으르고 규모 없고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제하는 것은 불건전하다. 자, 왜 그럴까요? 교회에 비판적이거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말은 굉장히 불건전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 불건전한 말에 동의하거나 그 무리에 휩싸이게 되면 분명한 것은 그 후에는 결과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교까지는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단호한 조치를 교회에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떠나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적대적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무시하거나 교회에서의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터부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거든. 내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나한테 복이 오는 게 없었거든. 헌금하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너 채워준다고 했는데 채워주지 않았거든. 기도하래서 했는데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거든.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러한 자들과 함께 교제한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비판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괜찮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피드백 좋은 것이에요. 이벨리에이션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비난, 불건전한 비난은 잘못된 것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파루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굉장히 엄청난 교회 파격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불신이 많고 불평이 많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복음을 떠나서는 파루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렇게 규모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열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넘어지겠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멈추겠죠.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의 공급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적인 공급과 성도들과의 서로 사랑의 교제에 대한 공급이 끊어지면 당연히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말씀의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의 진리를 계속 말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는 마음이 생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다고 하나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루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깊이 묵상을 하는 동시에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연구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규모가 없다,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게으르지 말라 이 단어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이 말밖에 안 나요. 부지런하세요.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즉 말씀 중심에서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안에 들어와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파루시아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과 연합된 중생한 자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방황하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오셔서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는 그 가르침을 받으시고 배우시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숙한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하죠. 성경적 어떤 가치와 기독교적인 가치가 함께 묻어나서 잠언식으로 표현한다면 지혜가 내면화되어져서 일상적인 삶 자체가 세상의 삶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서는 그래도 교회는 나하고는 다르겠지. 자, 이 말은 성도면은 그래도 나하고는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어떠한 뉴라이프 이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적어도 이 사람은 나보다는 윤리적으로 좀 더 괜찮겠지. 나보다 낫겠지. 나보다는 어떠한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겠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인테그리티예요. 이러한 인테그리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바라볼 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인테그리티가 없어? 나보다도 인테그리티가 떨어져? 당연히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저하되겠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교회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우리 중생한 자들의 모임 안에서의 거룩한 삶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선교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야. 뭔가 많이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인테그리티가 전혀 크리스찬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착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착한 행동과 착한 웃음과 이미지, 눈빛은 굉장히 선하게 갖고 있는데 삶은 인테그리티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거하고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목사하면 어떤 이미지 갖고 있습니까? 착한 이미지가 있어요. 있죠. 그렇다면 착한 이미지만 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제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착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인테그리티를 가진 자여야 하는 것이에요. 싸울 수 있는 자,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자. 오늘 집사님 광고 때 말씀하셨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핍박이 있다.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냥 착한 사람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착한 걸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호하면서 결정적일 때에는 진취적이면서도 결단력 있게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며 신앙을 보호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며 더 단호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성도들 역시 이러한 단호함과 정결함과 고귀함을 갖춘 인테그리티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인테그리티 부분에서 약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인테그리티를 주십시오. 내가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의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그 지혜가 나에게 내면화되게 해주세요. 내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나에게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나 이 갈등과 여러 가지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고 내가 성경 주신 말씀 중심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말씀 속 깊이 들어가 이러한 인테그리티가 넘쳐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오직 말씀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에, 어떤 문제 속에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때는 사도 바울에게 큰 책임이 있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과 전통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소 삶으로도 보여준 것이죠. 모범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단순한 사도의 권위에 너 명령에 따라 이렇게 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보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 눌라프 교회 역시 동일합니다. 목사와 목회자들 그룹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 그룹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본을 보인다라는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났을 때에도 마치 하나님께 대하듯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본이 되어져야 된다. 즉 규모가 없거나 게으르다라는 것은 군대에서 탈영한 병사, 어떠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질서를 거스르거나 무시하거나 교회 법을 어겨가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목사라고 해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제 말 들으셔야죠. 제 말대로 하세요.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하고 있죠. 회중의 결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중이 우리가 민주적인 그러한 정치를 적용하여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적인 방법이 다 맞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비성경적인 것을 민주적으로 땅땅땅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교회 멤버십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멤버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와서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비성경적인 것을 계속 안건을 내고 이걸 투표하자고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성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장님이 사장 마음대로 합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도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다 있거든요. 물론 어떤 비즈니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사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여기 결정하는 거대로 하는 것이지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교장이 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가,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집사라고 해서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뭔가를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도 안 되거든요. 아무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최소한의 어떠한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역시 구경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도 본인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본을 보여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일까? 교회 질서 안에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 자, 보십시오.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는데 구체적으로 서로 온유하게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고 겸손하게. 나 성격 원래 이래요. 냅둬요. 나 이러다 살다 죽게.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까? 네, 이런 분은 안 계시지만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알아요. 누가 보면 이 교회는 싸우는구나. 아, 우리 원래 이래 친해가지고.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런 거, 원래가 어디냐면 원래 우리 자리는 어떻다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에이, 된장, 운도 지질도 없어갖고 왜 그럴 거면 나가 죽어. 이걸 자녀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원래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더 격려해주고 힘을 주며 오래 참아주는 것이 부모의 모성애잖아요. 나 원래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덮고 넘어간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은 병사들이 무리해서 대열해서 이탈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탈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그대로 들어와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애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땀을 흘리며 주야로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당하면서 일도 하였는데요, 천막을 짓는 일을 하였고, 그 천막을 짓는 그 일은 그 당시에 노동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노동인데 아주 오늘날로 말을 하면 집을 짓는 거니까 결국에는 막노동하는 아주 뚜리디 잡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주 힘든 일이에요.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배경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중직을 하는 그 목회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성경적이네라고 생각을 해서 일과 목회를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같은 경우죠.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일도 같이 한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설명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고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도 일하세요. 교회에서 어떠한 사례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일을 하고 목회해야지, 이거 그대로 해야죠 라고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파루시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루시아. 그래서 파루시아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은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고, 권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굳이 이렇게 당연하게 권리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뒤집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잘못된 종말론 파루시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신앙생활 잘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잘했는데 이미 파루시아는 왔다고 그러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 잘해봐야 소용도 없네, 내가 파루시아를 기다릴 필요도 없네, 이미 왔는데.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생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도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권리를 그가 다
다 내려놓고 일을 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지금 나도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놀면 안 된다. 파우루시아를 잘못 해석한 거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해라라는 이 뜻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라. 수고하고 애쓰라라는 뜻은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 또 유대 사람.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아버지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었어요.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지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로마나 그 지역에 기여를 한 사람, 존중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돈도 많아야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바울이에요. 돈이 많았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았죠. 그는 교육도 잘 받았어요. 가말리엘에게서부터 교육을 쫙 받아서 머리도 좋고 인품도 좋고 정치적인 파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겨우 하루 노동하면서 살려고 아둥바둥을 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몸소 본을 보여준 것이지 돈을 엑스트라로 더 벌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더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 교회 더 세워가지고 돈도 더 벌고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어서 돈을 더 벌고 또 일에서 돈을 더 벌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실제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입장을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애써라라는 것은 복음에 관련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원래 위치로 돌아와라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피해도 주지 않고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여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했던 목적은 복음 때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들 보게 되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이라면은 옥에 갇혀도 좋다. 살해 위협이 있어도 내가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내가 옥에 갇혀 서더라도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살해의 음모를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내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어떤 리워드가 없네. 나 그럼 뭐 안 해. 나 안 해. 행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복이 없는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복이 없는다 할지라도 구원 이외에 다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게으르거나 규모가 없거나 무질서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수고하며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용히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어떤 말일까요?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자, 관여하여서 끼어드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컨텍스트 전체를 이해해야만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 대열에서 이탈한 자는 문제가 있는 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교회의 어떠한 사역에 대해서, 모든 사역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적대심을 갖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혼자서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옆 사람에 가가지고 또 전염시키는 거죠. 야야야, 김 목사 저렇다며, 뭐 그랬다며, 누가 그랬다며, 거반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 해봐요,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 기도해봐요, 소용없다니까. 너도 하지마, 너도 하지마. 이게 뭐라고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라는 거야. 이 원어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는 옆에서 계속 사람을 선동하고 꼬셔가지고 충동해서 이 대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불평을 계속 늘어놓고 지적을 하고 계속 유혹하고 쓸데없는 일에 분주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흥분하고, 요만한 일에 막 흥분을 하고 난리 법석이고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일을 안 하고 살해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였지만 그들을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유치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좀 유치하게. 예를 들면 도박하는 게 일반화되었다고 보세요. 도박하는 게. 어떠한 그룹은 도박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그룹들이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멤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도박할 권리가 있고 도박을 해서 돈을 따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도박을 즐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이러한 것은 도박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도박을 할 권리는 있지만 그 도박을 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 그런 사역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적용한 거지. 복음에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될까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본을 보이는 삶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파루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하지 않는 자들과, 규모가 없는 자들과, 게으른 자들과는 함께 교제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2절에서는 그들에게 권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일하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 양식을 먹게 하라.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다시 파루시아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대로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들로부터 떠나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게 하고 자기 양식을 먹게 하라. 자, 이것을 다시
제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방황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올바른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머니가 하던 말, 아버지가 하던 말, 내가 보고 자랐던 것만으로, 경험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또는 교회에 대한 상처와 관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계십니까? 대열에서 벗어났습니까? 말씀 중심에서 떠나 계십니까? 또는 인테그리티가 부족하여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 계십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어떠한 중독에 빠져 계십니까? 마약이나 도박이나 성이나 기타 등등의 중독에 빠져 계십니까? 먹는 것도 중독에 들어갑니다. 먹는 걸로만 스트레스 푸는 것도 중독이에요. 먹는 걸 절제 못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미드에 너무 노출되어서 미디어만 붙잡고 계십니까? 또는 돈, 그런 중독 가운데 빠져 계시다고 한다면 조용히 일을 하시고 조용히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대열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타령했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엄격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심정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 말로 다시 표현하여서 글로 써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쓴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잘못된 성경 이해와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상처가 있어 성도들과 무리를 지어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는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탈한 성도가 있거나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하지 않거나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주식 투자만 하여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벼락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여서 게임을 중단하시고 쇼핑을 중단하시고 도박을 중단하시고 어떠한 잘못된 주식 투자를 중단하시고 건전한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뉴라이프 교회에서 건강한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대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파루시아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파루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그 날을 위하여서 준비합시다.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자라나시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